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할까요? 추석이 주는 은혜. 추석이 주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대 명절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애굽에서 해방받아 죽게 되었던 그들이 구원받고 건짐을 받는 해방을 감사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여름 곡식을 추수하며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또는 6월절이 49일이 지났다 그래서 77절,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을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며 감사드리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것이 신약의 시대에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은 1년에 이 3번의 명절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로서 또 예배로서의 이 명절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 명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셨습니다. 귀찮게 하려고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힘들게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른 것이고, 그리고 명절을 지키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명절과 절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또 체험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새 명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깨닫고 받았던 은혜들을 오늘 우리 조은의 성도들도 함께 깨닫고 또 그 은혜를 알며 또 그 은혜가 임하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추석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추석이 주는 은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함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함.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감사한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할렐루야. 16절에 보니까 1년에 3번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모일 때에는 복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받은 은혜에 따라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명절 때에 작은 선물을 이렇게 전달해 주듯이 고맙습니다 장로님,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은 것 하나 준비해서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아마도 추석 명절의 첫 번째 의미는 이 명절도 서로 감사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농부들은 농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늘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죠.
농사는 절대적으로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6일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긴 장마를 안겨줬던 2020년, 여러분, 그리고 밭이 폐허가 되고 농작물이 쓰러지고 그리고 포도, 사과, 배가 태풍과 장마에 다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해의 농사와 그리고 과일들은 여러분 풍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풍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농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농사철이 될 때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기우제를 드렸어요. 기우제가 무엇입니까? 하늘에다가 비를 좀 내려달라고. 하늘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시골에는 불효자가 동네에 있으면 동네 어른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농사만 가지고 하늘에다가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하늘에다가 제사를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 우리 가정에 불효자가 있으면은 그 불효자가 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도 하고요. 또 옛날에는 동네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야, 하늘에 기도하자. 살인사건이라고도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혹시 하늘이 노할까 봐, 그래서 이번 농사를 망칠까 봐, 우리 마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하늘이 노했을까 봐. 이렇게 하면서 농부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시작된 것이 추석 명절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시편 65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우리 옛 조상들은요, 그냥 막연히 하늘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존재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하늘에다가 막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땅을 다스리고 하늘을 주관하시고 농사를 되게 하시고 물을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냥 막연히 하늘에 누군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겠거니 하고 했지만은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분,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땅에 물을 대게 하시며 좋은 날씨로 윤택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65편을 쓴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안 거예요. 이 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농사와 그리고 풍년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시편 65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 조상들이 막연히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추석 명절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번 추석 명절에 분명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감사할 조건들이 보일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도 올 한 해 참 힘들었지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이번 명절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할까요? 자각하는, 크게 따라 할까요? 자각하는,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각이라고 하는 거, 인식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야 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깨닫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 제가 김생수 전사에게 내가 그냥 무조건 그냥 뭐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열심히 사역해줘서 감사하고, 임원덕돈 삶을 생각하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하니까 막 부대끼면서 달려온 것 같지만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자각해보고 인식해보니 하나하나 고마운 것들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들이 생겨요. 그냥 겉에 것만 보고 지나가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지만 하나하나 곰곰이 되돌아보고 되짚어보고 자각해보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는 그냥 늘 나한테 도시락 싸주고 용돈이나 주고 그리고 빨래나 해주는 분인 줄 알았는데, 자식된 아들, 딸들이 엄마에 대해서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엄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자각해보니 엄마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살아계실 땐 몰랐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각이고 인식이고 생각입니다. 추석 명절 몸이 가는 대로 기분이 가는 대로 보내는 그러한 흥이 넘치는 그런 명절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자각, 그리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서로 성도 간의 고마움들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깨달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잃었던 감사가 다시 샘솟듯 일어나게 되고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번 명절에 그렇게 감사하여 정말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결속의 은혜입니다. 추석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스라엘 3대 명절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두 번째 은혜는 결속의 은혜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3대 명절을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그리고 객과 고아들과 함께 같이 즐거워할지라. 그냥 혼자 감사하고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래서 노비와 또 객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말하는 것이죠. 가정의 결속을 다지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결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나 설날에도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절이 될 때에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명절을 지키고 그래 예배만 드려, 제사 드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온 자녀들, 가족들, 부모님, 그리고 심지어는 객과 고아와 가부까지 같이 모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명절에 결속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도 그냥 오래간만에 어머니나 뵙고 오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추석이나 설날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보라고, 그동안에 바빠서 힘들었으니 함께 얼굴 보면서 가정에 잃었던 사랑과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다지고 결속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명절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럼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시면 되지, 감사만 받으시면 되지, 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런데 왜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결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정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물론 첫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가정의 건강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려하시는지, 여러분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 가정에 대한 율법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서로 가족 간에, 그리고 가정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율법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가정을 파괴하는 범법자가 가장 중형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자, 여러분 중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조두순이라고.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도 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그때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12년이 지난 지금 그는 출소해서 자기 부모님이 살고 있는, 자기가 살았던 고향 땅 안산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 12년이 지났어도 이 가정은 망가진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가, 그 육체적인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술 먹고 술 취한 상태였다고 여러분 감형이 되고 12년만 살고 온다는. 근데 여러분 가장 재범률이 가장 많은 범죄가 성범죄라는 거예요. 성범죄자들은요 얼마 안 있어서 또 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범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중형을 내렸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이 가정을 파괴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초등학생을 그렇게 성폭행한, 그냥 성폭행도 아니고 여러분 몸이 완전히 다 망가질 정도로 사경을 헤맬 정도로 만든 그 사람이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은혜롭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가정이 건강해야 여러분 사회가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나라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립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면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3일 전에 여러분 연합뉴스에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뉴스를 만들었는데, 가출 청소년들, 오갈 데 없는 이 여학생들, 가출 청소년들을 잘 때 만들어주겠다, 먹여주겠다 하면서 성매매에 이용하여 그런 일당들을 검거하는 그런 다큐가 나왔습니다. 가정이 불안하고 힘들고 그래서 상처받은 이 정말 어린 청소년들이 가출했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성노예로 삼은 거죠. 작년 한 해에 여러분 12만 명의 아이들이 가출했대요. 정말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 2만 명 가까운 여자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이용당하고 있대요. 이건 미성년자입니다. 예? 이거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아주 정말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건강해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고, 물론 그 문제가 뭐 부모님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정이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고, 그래서 아이들이 늘 돌보고 사랑받고 건강해져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가출 인원이 줄어들고,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게 온전히 서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가정이 복잡하고 갈등하고 불화하면 여러분, 일할 때에도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욕이 저하되고 기쁨과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이 절기를 그냥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가족에게 감사하면서 서로가 그동안에 잊고 살았던, 아니 놓치고 살았던 서로의 사랑과 감사를 되찾고 결속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아마 지금 방송에서도 안 가는 게, 안 모이는 게 효도입니다,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명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결속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절에 내려갔느냐 안 내려갔느냐 보다는 이번 명절을 어떻게 지혜롭게 했느냐에 따라서 서로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번 추석 명절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영상통화가 됐든지, 아니면 전화 한 통화가 됐든지, 아니면은 택배로 보내는 선물이 됐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만약에 만나지 못한다면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속하는 그런 명절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찾는 명절이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정이 사랑하시고 결속하시고 서로 감사하는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추석이 주는 은혜, 이스라엘의 명절이 주는 은혜는, 한번 따라 합시다. 결산의 은혜입니다. 추석은 가을의 중심이고 상징입니다. 매년 추석 때가 되면 모든 식물들이 보기 좋게 열매 맺고 익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추석은 결산의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5편 13절 시작.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시편 65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주관하시고 물을 대시고 그리고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골짜기에 곡식이 덮이고, 그리고 양떼가 입혔고, 그리고 온 사람들이 즐거이 외치며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가장 잘 표현된 평화의 모습입니다. 전쟁시나 국가의 재난이 일어나면 처량하고 마음이 불편한 날이 명절날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 국가의 위기고 전 세계의 위기 아닙니까? 참 이런 위기에 경제난, 그리고 사업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명절을 맞이하면 아마 난감하시고 괴로운 마음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좀 잘되고 넉넉해야지, 넉넉하게 감사도 하고 가족들끼리 넉넉하게 보낼 텐데,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풍요롭지 못할 때에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더 씁쓸한 것이 명절날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은 전쟁 중에 명절을 맞이하게 될 때는 여러분 명절날은 사실은 기쁨의 날, 감사의 날, 결속의 날, 흥겹게 춤추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나 전쟁이나 재난을 당한 민족에게는 명절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하실 때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서 안식일을 빼앗고 명절을 빼앗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석 때 한 가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명절을 정말 기쁘게 보내기 위해서 서로 감사하고 결속하고 그리고 흥겨운 축제의 날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고 바로 서며 나의 일터에서는 땀 흘리고 수고하여 여러분 결실을 많이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명절을 앞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생명체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결실을 요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명절 때에 더 감사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게 되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사랑으로 결속할 수 있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3대 명절 앞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열매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믿음의 열매를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삶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실이 많으면 행복한 명절이 되지만 결실이 없으면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세 번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천국잔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명절 때 막 파티를 하고 폭죽을 터뜨리고 그리고 강강수를 내라면서 기뻐 춤추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기뻐 춤추고 감사하고 그리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실이 없고 영적인 열매가 없고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기쁨의 명절, 기쁨의 추석, 춤추는 노래하는 그런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1년 열심히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야 행복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잔치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저 천국잔치에서 기뻐 춤출 수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3대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이번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들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복들을 세워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또 그동안에 간과하고 잊고 살았던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런 가족이 하나 되는, 이웃과 하나 되는 결속의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삶 속에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영적인 결산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추석이 주는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꼭 차고 넘쳐서 행복한 한 주, 그리고 기쁨의 한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